네, 에스더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이게 스토리라, 그렇죠? 이야기라 본문의 또 내용이 자세하고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이 에스더 같은 이런 말씀은 마치 우리가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스토리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 전체에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1장 앞부분을 봤는데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전을 봤습니다. 그가 이제 즉위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왕후 와스디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왕후를 폐위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엄청난 그런 제국의 그 왕인데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가 채워지겠죠. 채워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신하들이 먼저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아이디어를 냈고 그 넓은 땅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후궁으로 들여서 그들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소녀를 왕후로 와스디의 그런 대신 왕후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이제 오늘 진행을 하는 얘기인데 그 정말 이국 땅에 완전히 그냥 이방 땅 페르시아 왕의 그 왕궁 안의 이야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질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유다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한 유다인이 들어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수산성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4개 도시 중에 수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유다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유다인이다. 이 말은 이제 남유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흩어진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거기서도 유다인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에스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유다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쵸?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제 스토리의 그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갑자기 왜 이 유다인이 등장을 하나?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꽤 흔한 이름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족보가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그쵸?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기스의 증손이다.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사울 왕의 직계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하여튼 간에 이게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울 왕과는 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배경 설명을 하는데 바벨론 왕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이죠. 고니아라고도 하는 그 왕이 끌려올 때 함께 끌려왔다. 이게 누가 끌려왔다는 얘기인가? 모르드게라는 말인가?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적어도 한 120살 정도는 되거든요. 너무 많지 않은가 나이가? 그러면 에스더랑 따져봤을 때 에스더가 한 70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렇게 왕후의 자리로 처녀라고 그랬는데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끌려왔다는 이 사람이 그의 그 기스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 정도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끌려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한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라는 사람을 또 이 이야기꾼이 등장을 시키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하죠.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의 처음에 그 발단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조용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주인공인지 모르는데 그 삼촌의 딸, 자기의 삼촌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다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하다사라는 이 이름이 아마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무슨 나무 종류의 이름이라 그래요. 도금냥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제 그런 향이 좋고 잎이나 꽃이 아주 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제라든가 아니면 약재로도 쓰이고 결혼식 때 이렇게 굉장히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관목이라 그래요. 크지 않은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방에 서식하는 그런 나무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외국어로도 이제 그 알카다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따지면은 신부라는 뜻이 있답니다. 신부. 그래서 이 하다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에스더다. 이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별. 예. 그 이제 이스타롯이라는 그 여신의 어떤 이름의 파생어인데 하여튼 그 족보를 따지면 어떻게 되죠?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렇죠? 이 모르드게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대신 양육을 했다 그래요. 딸같이 양육을 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랑.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사촌지간인데 역할상으로는 삼촌과 같은. 그래서 이게 삼촌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이제 관계였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풀어나가는 이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슬며시 집어넣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후궁을 찾는 그 이야기 속에서 처녀들, 온 도성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으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니 이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우니까 거기에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도입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에스더도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서 이제 좀 유명했던가 보죠. 그래서 그도 이제 이렇게 소집이 돼서 선출이 돼서 왕국으로 이제 이끌려갔다. 강제로 끌려갔다는 건 아닙니다. 이끌려간 것이죠. 그냥 끌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그 수하에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은 다른 여기저기서 온 그런 소녀들과 함께 같이 있었겠죠. 몇 명이나 소집을 했을까? 어떤 학자에 의하면 480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 이 내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더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뭔가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무슨 미인 대회를 하는데 각 도에서 그렇죠? 예선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을 뽑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왕후를 이렇게 아마 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10절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이 스토리텔러가 또 한 가지를 슬며시 넣는데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거짓말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그냥 내가 유다인입니다. 나는 주예요. 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는 봤더니 모르드게가 훈수를 뒀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가서 너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혹시 모르드게도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후궁들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왕의 다 여인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 굉장히 경비도 삼엄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결국은 이 에스더를 이렇게 이 이방의 나라의 왕한테 결혼을 시킬 이런 찬스에 이 에스더를 밀어넣었을까? 결국 모르드게가 시작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유다인인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동기가 뭐였을까? 훌륭한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거야, 저거야? 모르드게 혹시나 자기가 어떤 이 조카뻘,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지만 조카와 같은 이런 자기가 양육한 이 에서를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하려고 그랬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랬나? 뭔가 이 용모를 이용해서 이 아리따운 미모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나? 모르드게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이렇게 주도 면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얘기를 해서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 간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에 이렇게 선발되어서 온 이 처녀들, 그들이 12달 동안, 각자가 온 때부터 12달 동안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1년을 6개월은 몰약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이렇게 정말 그 미모를 더 가꾸는 겁니다. 참 요즘 세상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맞는 사람이 달라요. 이제는 왕하고 이제 그런 하룻밤을 지낸 사람이 되니까 이제 비빈이 되는 건데 그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시아스가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내시가 그들을 주관하는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의 여인이지만 평생을 이제 과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된 거죠. 이 왕정제도 때 조선 왕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나갈 차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여인들 중에서, 소녀들 중에서 이 에스더가 가장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왕 앞에 나가서 결국은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그를 이제 왕후로 이렇게 간택을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오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잔치가 이제 3년째 했으니까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빈 왕후의 자리가 채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였던 그 많은 그런 이렇게 소녀들 중에서 에스더가 아마 가장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의 그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 왜 4년씩이나 걸렸을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게 이제 크세스라는 그런 이름, 원래 이름, 역사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라면은 그 사이에 뭔가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길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드디어 자기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왕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렇죠? 이 페르시아 왕은 계속 잔치만 베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또 불러서 또 선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기쁨을 이제 이렇게 표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될까, 그렇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유다 출신의 에스더, 이 소녀가 왕후가 됐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리에 지금 갔습니다. 이 에스더, 부모가 없었다. 그 이국 땅에서 부모가 없이, 물론 자기를 친딸같이 대해주는 모르드게가 있었지만, 그런 정말 친척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좀 어린 소녀였을 것 같은데, 졸지에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제국의 왕후가 되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마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것 같이 뭔가 스토리가 뭔가 이렇게 굉장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속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드게가 뭔가 그런 뜻을 세워서 뭐 기도해가지고 금식 기도해가지고 에스더가 이렇게 뭐 왕후가 됐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좀 도덕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거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할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얘기 또 안 하고 신분을 또 속이고 마치 속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고 왜 이럴까? 뭘 배우라는 말이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는 에스더만큼 또 아리따우지 않고 내 자신도 그렇고 뭐 나한테도 그런 딸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더 같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예요. 그렇죠?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금식한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정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에스더를 쓰는 이 사람이 그 어쩌면은 뭐 모르게 그렇다고 이제 성경에 뭐 모르드게가 기도 안 했다 그래서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에스더를 쓰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초점이 초점을 맞추는 중심하는 것이 그런 데 있질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배후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것저것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갈등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무엇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에스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다. 이제 그렇게 그 다른 어원을 보면은 신부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꾸어 가시는가, 책임져 주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왕의 절대 권력 그 속에 그렇죠? 이 유다인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모르드게가 노력을 해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에스더가 딱 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더 속에 우연의 일치들이 많이 나와요. 우연히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김이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연들이,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보아스가 우연히 룻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뜻이 있고 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순종의 것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연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측면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요. 신앙에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큰 그림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처럼 아무리 평소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말이죠, 그런 에스더를 왕후로 높이실 수 있는, 이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약속의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큰 그 정말 그 배경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정말 이들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저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주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정말 아버지 넘치도록 우리의 정말 아버지 복을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많은 우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정말 아버지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